열왕기상 4장.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엘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베누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베세메스와 엘론 벳하난에는 벤데겔이요 아룻봇에는 벤헤세지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베나비 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아낙과 무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엘룻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무올라에 이르고 용르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못에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이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이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이마하스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롯에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에셀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오늘의 본문은 온통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하고 강력한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이 얼마나 태평성대를 이루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 본문은 그저 이스라엘의 영광에 대한 기록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 왕국의 최후가 어떤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의 말년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그의 나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국의 부강함은 결코 영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듯이 그 왕국의 부흥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오래가지 못하고 주님의 영이 떠난 왕국이라면 어떤 태평성대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을 향한 우리의 시각과 마음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이러한 실패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겠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그의 성공과 부흥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주어진 성공을 자신의 실력으로 완성시키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노력이지 실력이 아닙니다. 누구나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실력까지 갖추는 것은 노력의 대가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얼마나 지혜롭게 다루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누구나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성적을 냅니다. 노력하면 최고의 성적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최고의 성적을 낸다고 해서 모두 그것이 자신의 실력이 되진 않습니다. 실력은 성공하고 성취할 때 얼마나 그것을 유지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국의 부흥은 이미 예견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복과 평안은 그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나의 믿음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복 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확신하고 복 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단순한 보상처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은 솔로몬의 통치 조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 치하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중에 파면되고 낙향한 제사장 아비아델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그가 비록 파면되어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죽는 날까지 그 직책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전국을 12도로 나누어 12지방 관장을 세우고 각 도에서 1년에 한 달씩 왕의 양식을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중앙 집권적인 왕정시대가 됨에 따라 이전의 전통적인 12지파 자치 세력은 약해지게 되었고 중앙에서 임명된 관료들이 각 지역을 관할하게 되면서 왕의 힘은 그만큼 더 커져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스라엘에게 부정적이겠습니까? 긍정적이겠습니까? 만약 왕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지혜롭게 통치한다면 그것은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왕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자신의 욕심대로만 통치한다면 이스라엘 전체는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는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뒷부분은 솔로몬 왕국이 얼마나 번영하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다 솔로몬 덕분이었다는 말을 빼놓지 않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졌다는 것을 성경 기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경계도 넓게 확장되어 유프라테스 강에서 애굽 지경까지 넓은 영토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백성들은 먹고 마시고 즐거웠으며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각각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솔로몬 시대는 풍요와 평화가 함께하는 이상적인 나라일 것이며 마치 타락하기 이전의 에덴 동산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영화와 평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성경 기자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와 안정은 솔로몬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눈길을 붙잡는 대목들이 조금 있습니다. 본문은 특이하게도 솔로몬에게 병거와 말과
마병이 많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방력이 강해야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전체적인 문맥에 의해 긍정적인 묘사이면 틀림없다고 할지라도 군사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솔로몬의 군사 정책은 신명기서에서의 가르침과는 어긋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16절 말씀에 왕이라고 해도 군마를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군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에 보내서도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의미는 왕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힘쓰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잃기 때문입니다. 군대를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작아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태평성대의 시대에 오히려 병마를 많이 세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복이 어디서 근거한 것인지 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나라 간의 분쟁은 힘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님을 누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평화는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힘이 세지고 권력이 주어지면 그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마치 힘이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 여기고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고 하지만 이 솔로몬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선 반언약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안정이 있을 수는 있으나 신앙적으로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솔로몬 왕권이 가진 이러한 한계와 모순을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왕국의 살고 죽음이 국방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때는 가만히 보면 아무것도 없을 때이고 약할 때입니다. 우리가 만약 조금이라도 의지할 것을 가지고 있다면 가령 재물을 쌓아두거나 권력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 잘 매달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재물이나 권력을 더 추구하고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역대하 9장에서 솔로몬이 말들을 가져오려고 에집트에 사람을 보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신명기의 말씀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는 왕은 또 많은 아내를 두므로 그의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자기 것으로 은가금을 너무 많이 모아서도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 이하를 보면 솔로몬의 왕실에서 소비한 하루의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양이 엄청난데 고운 밀가루가 6톤, 거친 밀가루가 13톤을 하루에 소비했습니다. 이를 보며 왕실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본문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이제 곧 읽을 11장 말씀에 솔로몬의 부인은 700명이었고 천만에도 300명에 이르렀습니다. 게다가 그는 이방 여인들과도 결혼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정략적인 결혼을 한 것입니다. 어쩌면 외교력을 발휘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외교력의 지혜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금했던 율법을 무시하게 만든 것입니다. 또한 그는 금은 보화도 많았습니다. 역대하 9장에 보면 한 해에 솔로몬이 모아들인 금의 무게가 무려 666달란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소유와 그 많은 자랑들이 결국 그를 실패하게 만드는 원인과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솔로몬이 누린 영화가 아니라 솔로몬의 첫 마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첫 마음을 지키는 자는 결국 성공의 열매를 이룹니다. 하지만 첫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변질되고 썩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신 첫 마음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지켜나가는 복된 하루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을 기억하며
축복을 열매로 바꾸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